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혹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섬길지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장 마지막 절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참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님의 또는 형제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매님, 형제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비슷하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어떤 그것들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체와 함께 어떤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다루게 되면요. 개인의 신앙,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이제 자꾸 구분을 하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현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임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이 임재에 관해서 성경에서 쓰는 표현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단어에서 흥미로운 두 가지 개념과 방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요. 둘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혹은 계신다라고 할 때 이 가운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걷고 함께 살고 내가 함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어떤 관계적인 것이죠. 그런데 가운데라는 단어를 여러분 딱 들으시면 그건 약간 좀 공간적인 개념? 이렇게 좀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어떤 존재의 중심에 딱 와서 거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표현들은 약간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실 중심에 놓고 보면 그건 다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다양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은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교제의 시간들, 그리고 함께 나누어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라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100% 정말로 100% 막힘없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뭐 이야기 들으시다 보면 이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것들은 또 잘 몰랐네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텐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부분적으로 혹은 파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다 모아보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한데 뭉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항상 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24시간 365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오늘도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함께의 시작입니다. 함께의 시작.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이 다 처음이죠. 우리는 이 생이 처음 생입니다.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마주하는 이 세상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이 세계의 중심은 결국 자기로부터 시작한다고 처음에는 인식을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기준도 보통 시작할 때는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이제 제3자가처럼 밖에서 나한테 접근해 오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세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건 나예요. 너.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간증이 다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회심이나 소위 말하는 어떤 구원의 경험, 간증, 고백들이 공통 분모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각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전, 그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원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렇게 텐트식으로 쳤던. 그게 나중에 이제 정착하고 나선 건물로 바뀐 건데 성막 혹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뭐 기물 제사장들이 하는 어떤 일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는 굉장히 놀랍고 성스러운 곳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펼친 장막이나 혹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든 돌로 쌓은 그 건물에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엄청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서 마치 제3자에서 저 하늘에서 멀리서 나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듯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장소에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임재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냥 들으면 그치, 그렇다고 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그 성막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어요. 제사장들도 까딱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 각자 안에 내 삶에 계속해서 동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내주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하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가운데라는 표현은 내 몸 어디 한가운데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내 팔에 계시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다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계속해서 머무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나 좀 들어가게. 문 열어줄래?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령의 내주다라고 일컫는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있다라는 단순한 이 공간을 얘기하는 명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내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 비유하자면 내 삶의 이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몸, 혼, 영이라고 우리가 소위 세 개로 구분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맨 처음에 뭘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거기에 본인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소위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몸, 혼,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어떤 부품을 끼우듯이 우리 로봇 조립하듯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 가지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서 완전히 따로 작동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가 협력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기대했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설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은 어떤 역할을 하나 보면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됐을 때 혼은 영을 통해서 뭘 얻어요? 생각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혼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그 의지를 썼을 때 몸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나타내는 최종적인 표현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한테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을 거쳐서 몸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게 나예요. 이 모든 게 나고 이 모든 게 내 존재고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영하고만 이야기할게. 혼, 몸은 너가 알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 몸, 이 모든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 세 격의 중심, 밸런스를 잡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영 대 영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으로 같이 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나한테 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그냥 나의 것인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걸 가장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내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뭔가 의논하기 전에 이전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사실상 다 바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가치관, 그리고 그게 추구하던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께 다 뜯어서 고쳐가지고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본인이 과거에 사랑하고 혹은 과거에 미워했던 대상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망,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원하던 거, 그리고 내가 의지를 쓰려고 했던 것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은 영이 바뀌니까 그 감정, 그리고 지식, 의지, 우리가 흔히 이제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식, 감정, 의지를 바꿔서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몸은 영도 얘기했고 성화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혹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섬길지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은 뭔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을 죄와 죽음에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해방시켜버림으로써 우리가 몸, 혼, 영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자유로운 상태, 그 선한 목적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바로 잡고 치유해주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남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내 본질, 내 가장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내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마음과 생각을 받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우리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뭔가 바꿔서 내 의식이나 인식을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성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 혹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낀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다 라고 단순하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죠? 하나님 여기 어디 우리 눈에 보이시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결국엔 믿음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을 무시하진 않지만 느낌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존재 그리고 내 삶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계속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다투겠죠.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가는 변화예요, 변화. 그러면 개인의 성화가 우리 신앙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내주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인 안에 가두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또 다른 멍에를, 재갈을 씌워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조종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한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가라는, 너가 구원을 얻었으니 나가서 이 구원을 전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새 소명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만 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가운데로의 확장입니다. 가운데로의 확장.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요, 처음부터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우리와 머물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스토리들을 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인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성경에서 계속 탈선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자꾸 벌만 하시냐. 그런데 성경은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는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노력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담, 카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셨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더 나아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신이 사람이 돼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 키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 달 전에 살펴봤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출발도 사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중심적으로 처음엔 관계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싫어서 먼저 예수님의 손을 붙잡죠.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나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부르고 구원하고 또 나눠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존재로 모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우리를 왜 한 몸으로 만드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함께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 다 따로따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몸은 같이 있죠. 근데 혼과 영은 다 이제 딴 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가 무엇인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 서로를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 함께의 진짜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본문 2장을 잘 읽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존재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보면 사람들이 한 장소에 지금 우리 이렇게 한 공간에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완성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표현해요? 연결되는 거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돼 가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연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각각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에 의해서 서로 하나의 구조로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진다라는 표현과 결합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럼 이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성전,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 갖춰진 사람 혹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딱 그 한 분을 통해서 다 연결돼서 하나로 맞춰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속해야 된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릴 때도 여러분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사상주의 받은 사람처럼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다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취향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로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도 그렇지만 한쪽 벽을 짰어요. 그럼 이 벽에 들어가는 벽돌은 혹은 타일은 다 비슷한 걸 쓰겠죠. 근데 다른 벽은요. 다르게 만들었으면 문이 있거나 굴곡진 곳이라면 설계한 대로 또 다른 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돌이 다 똑같은 모양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안 맞는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맞출 수 있도록 다듬으시겠죠. 그 돌을,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도 다 똑같은 돌처럼 규격화돼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질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돌이 되라는 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막 제가 어떻게 조종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벽돌의 모습으로 다 잘라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껴맞추려고 사역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와 힘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에 있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딱 기준이고 그 기준에 여러분이 정렬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는 약간 수직적인 게 있죠.
권위적인 거. 근데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기준을 잡으시면 오와 열을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렬하는 것이 우리가 맞춰야 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아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부 순종하면요. 교회의 질서는 당연히 저절로 세워집니다. 인간적인 규율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에게 복종할 것이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간에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이해할 때 지금 나눴던 이 얘기들이 중요한 통찰을 줄 거예요. 우리가 자기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아, 이 사람 나랑 진짜 안 맞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교회 생활할 때도 자기가 힘들면 이제 그 사람 탓을 하기가 좀 쉬워져요. 내가 교회 생활이 힘든 게 나랑 안 맞는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탓을 하기가 쉬워지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교훈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처음에 질문을 좀 다르게 던질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 저 사람이 나랑 맞나? 혹은 우리랑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저와 저 사람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두 맞춰지고 있는 건가? 라는 아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예요.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고 막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피곤해지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 계세요. 머리세요. 그분을 필두로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자기 위치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위치는 어딘가요? 여러분이 그 머리이신 분께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여기 서 있으면 돼. 그 위치에 각자 정렬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다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다짐?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야. 라는 다짐이 필요해요. 함께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 가치 중에도 있지만 이 함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친해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지.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도달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나랑 불편한 사람도 기꺼이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주고 이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문제점도 내가 그냥 받아들여주고 내가 옳다는 걸 뭔가 강요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니까 걸려 넘어지면 안 되지 배려해 주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허물인지 모를 거예요. 허물이라는 거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죠. 인간적으로. 혹은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많은 허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 스스로 모르는 허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떤 분들은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저만 참아야 되죠? 왜 저만 맨날 항상 배려해줘야 되죠? 이런 불평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만 그런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눈을 돌아서 잘 보면 다른 사람도 나의 허물을 다 기다려주고 참고 덮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기 세계를 다시 한번 정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정렬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여를 해야 우리가 모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가 가운데라는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로입니다. 제목과 똑같죠?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로.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야기 드렸던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 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를 이제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신앙 따로, 공동체, 교회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따로 나뉘어서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교회에 있는 하나님 따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린 다 같은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입니다. 다만 그분이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나실 수는 있죠. 다른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게 크게 역사를 하실수록 당연히 공동체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들리는 비판의 목소리 중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을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건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개인의 신앙을 완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많이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비판이 나온다는 것. 분명히 공동체 신앙과 개인의 신앙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구나 라는 뜻이죠.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내 삶의 중심이 나한테서 하나님이라는 분께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유일한 중심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살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을 언제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만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요.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사랑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삶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시선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 사람도 새 사람이지. 하나님이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 지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몸이지. 이러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방향뿐만이 아니고 깊이까지도 근원적으로 바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 플러스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로까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이 관계는 단순히 자기 내면을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성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다른 지체와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과정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성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이. 철이 철을 마찰시키면 우리 칼 갈 때 그러죠. 날카로워지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빛내준다라는 잠언의 표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칼과 칼처럼 부딪힐 때 어떨 때는 마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도 빛나게 하고 나도 빛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맨날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한테 사람 누구나 관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열불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맨날 저러지? 이러면서.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본인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 알기도 어려워요. 내 주변에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지내는 게 일반적인 친구 관계잖아요. 불편하면 안 만나죠. 근데 그러면 본인은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내 주변엔 다 좋은 사람만 있는데. 그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내 생각에 다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사람을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려고 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또 하나의 거울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도 여러분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 아프기도 할 거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나 아니면 눈이 번쩍거리는 눈을 따갑게 하는 빛도 들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개인의 영성도 검증되면서 공동체가 더 성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 신앙이 각각 따로따로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공동체로 이끄세요. 내가 똑같이 거하고 있는 다른 성전과 만나야 돼. 교제해야 돼.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삶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선순환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은 결국에는 흐르는 물처럼 계속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이면 절대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먼저 거하시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도 바뀌고요. 상대방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끌어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듯이 내 안도 우리 가운데도 서로 다른 장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원리를 가장 잘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멀쩡히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계시는 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빵을 떼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네?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땐 그런 생각도 들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것처럼 내가 예수님 좀 볼 수 있고 가서 좀 찾아가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자 거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흔들릴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헛소리한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상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그 고백은 여러분을 통해서는 드러날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관계, 성도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반영할 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서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이거 되게 심플한 말씀인데 어렵죠. 우리가 남들 앞에서 저희 교회는요,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일도 해요 라고 자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인정받는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우리 공동체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저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관계.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는 보일 거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기에 내 안의 성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빛이라는 함께 그리고 빛 가운데라는 이 이름 안에 부어진 기름과 소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성도 여러분,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래서 약간 멋들어진, 누가 봤을 때 멋있는데? 괜찮은데?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기 위해서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 하나예요.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말처럼 여러분은 아직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당연히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서로에게 뭔가 상처를 입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지느냐, 와르르 무너지고 다 없던 게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 그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숙해진다라고 했을 때 교회의 성숙이라는 게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전혀 없으면 그 교회는 성숙한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진짜 성숙한 교회겠죠.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나랑 여기 있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지? 이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있을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와서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혼자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기도는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공통 기도 제목에도 반영을 할 거예요. 제일 상단에. 하나님 제 안에 거하여 주세요 라는 개인적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공동체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서 주님께서 거할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탈바꿈해야 돼요. 이제 이걸 제일 상단에 넣어놓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이 공동 제목이 내 안의 성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장 뒤로 넘기셔서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